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와 이신칭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논리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설명을 해가다가 깊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야 깨달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돌로 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오던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성도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그 드라마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결론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황하게 설명해 왔던 복음과 율법, 성도의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25절에는 신비라는 말이 2번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AD 30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이 있었던 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고 그 후에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 교회도 그때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AD 49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던 AD 57년경에는 로마 교회는 일부 유대인들과 대다수 이방인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 이제 구원은 이방인에게 왔고 구원에서 유대인들은 죄해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지 않다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장황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은 25절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재론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결론 지으면서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우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은 숫자가 되면 다시 그 구원은 이스라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고 어떠한 사람들은 선택된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견해를 좋아합니다. 즉 종말의 어느 시점에 선택받은 유대인 전체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처럼 그들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민 중에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29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구원이 실패로 끝난다면 하나님 속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0절로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하므로 우리 아둔한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할 자가 없다고 33절로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서 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며 결론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한 절로 요약한 성경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장로교인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물의 출발이 주님에게서 시작되고 만물의 과정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의 결과가 주님께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만이 세세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마무리한 후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소망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을 이 시간도 굳게 다짐하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